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온갖 들짐승들과 공중의 온갖 새들을 다 빚으시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셔서 그가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 보셨습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됐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기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습니다. 아담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내 뼈 가운데 뼈요 내 살 가운데 살이 나타났구나. 이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으니 여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 짝꿍을 소개받으려면 제목을 공표한 이후부터 수많은 질문들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기대 소리와 수많은 우려 섞인 목소리를 들었는데 제가 이 제목을 정한 것도 있지만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 제목을 정했어요. 요즘 청년들 가운데 여러 가지로 결혼을 기피하는 결혼 기피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그 이유를 정리해 보면 한 가지겠죠. 혼자가 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부정하지 않겠어요. 결혼해 보니까 혼자 있는 게 편하더라고요. 네. 하지만 편하다고 해서 옳은가?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삶의 제 경험을 통해서 다 아시잖아요. 편한 것이 옳을 때보다 편한 것이 옳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육신만 봐도 그렇잖아요. 내 육신의 편한 대로 살아가다 보면 후폭풍이 몰려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편하다고 해서 결국 혼자 살게 되면 그 부작용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은 피곤한 것이다. 혼자 있으면 편하다. 그래서 편한 게 좋은 거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결론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결론이다 라는 것을 빨리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이런 청년들의 모습을 미리 예측하시고 아주 정확하게 그 장면을 지적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이 하나님께서 지나가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우리가 한 달 동안 들었던 창세기 1장 말씀 뭐가 제일 기억이 납니까? 창세기 1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거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 보시기 좋았다, 보시기 좋았다 하시다가 갑자기 급변하셔서 혼자 있는 건 좋지 않다 이렇게 정색하시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편하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 있게 사는 존재이고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길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이게 창조의 섭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사람은 관계 가운데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섭리 가운데 그 혼자 있게 되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시대 가운데 혼자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 부작용들이 많이 보입니다. 혼자 지내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고 혼자 지내면 교만한 사람이 되고 혼자 지내면 편하지만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혼자 있는 시간 필요하겠지만 그 시간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창조 섭리이다라는 것입니다. 더더욱 남녀의 관계는 그래요. 창조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 명확한 사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서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함께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섭리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쁨이 없는데요, 가정을 이루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다 보니까 스트레스만 받고 어렵기만 한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사람의 어리석은 생각이고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 근데 더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죠.
창조의 섭리를 따라서 가정을 이루었으면 창조의 섭리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정이 될 때 바로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SNS의 모든 청년들이 그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결혼할지어다. 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독신의 은사가 있다라고 착각하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했는데 이 가운데 저와 눈을 마주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독신의 은사가 없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독신의 은사는 언제 깨닫는 거라고요?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 곁에 가기 전에 내가 독신의 은사였는데 결혼해서 힘든 인생을 살았구나, 그때 깨달아도 늦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결혼할 수 있고 결혼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런 결혼에 대한 설교를 하고 만남에 대한 설교를 하면 꼭 끝나고서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문자 보내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것도 사람을 만나야 축복이고 저주인 것이지 아예 만나지를 못하는데 배부른 소리는 그만하시죠. 그리고 목회자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결혼해라 이야기해도 소개나 해주고 그런 얘기 하라고 저한테 막 되려 화를 내는 저희 목회자님 유일한 솔로가 한 명 있죠. 네. 어쨌든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런 설교할 바에 결혼할 사람이나 자기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이야기해라,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이 저에게 왔다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 가운데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하시면서 왜 저는 홀로 두시는 것입니까? 왜 저에게는 예비하신 짝을 보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실까요? 우리가 굳이 구구절절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외로운 인생을 살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성경에 처음 인류 역사상 최초로 등장하는 소개팅 약속이 바로 이 장면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약속 앞에서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집중되는 거예요? 돕는 사람을 주신대.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도대체 나를 돕는 사람은 어디 있는가? 예배도 와서 자꾸만 주변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를 도울 사람은 어디 있는가? 마음에 드는 돕는 사람을 찾으려고만 합니다. 그것은 근데 말씀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올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 하냐면 그냥 자기 혼자 좋아하는 사람에게 가서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의 돕는 사람으로 주셨어요,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공표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네. 오늘의 교회 대학 청년에 내려오는 전설적인 공포스러운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조그만 소그룹 기도 모임에서 한 형제가 같이 기도를 하다가 고개를 들고 이런 나눔을 했대요. 제가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제 짝꿍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같이 있던 많은 형제 자매들이 축하드려요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 모임 가운데 있습니다. 네, 생각만 해도 막 전율이 흐르지 않습니까? 네, 제발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면, 특히 자매들, 어떤 형제가 갑자기 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의 아내로 주셨, 이런 이야기하면 절대로 겁먹지 말고 그냥 이야기하세요. 나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확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런 하나님을 빙자한 대신은 해서도 안 되고 받아줘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제가 SNS 공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 아내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 짝꿍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질서의 하나님을 폄훼하는 말들은 듣지도 말고 하지도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중요한 건 바로 하와를 짠 이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내가 만들어 줄게 약속해 놓고 바로
하와를 딱 만들어서 자 이제 네 짝꿍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온갖 들짐승들과 공중의 온갖 새들을 다 빚으시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셔서 그가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 보셨습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됐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기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서 바로 주지 않으시고 무엇을 하셨는가? 온갖 동물과 온갖 새들을 줄 세워서 아담에게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의 이름을 지으라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어주신 최초의 사명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 하셨다는 거예요? 그 최선을 다해 사명을 다하고 있는 아담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셨다라는 것이죠.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시기 전에 바로 사명을 다하는 아담의 모습을 지켜보셨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만드셨던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소개팅의 법칙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돕는 사람을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괜찮은 사람을 찾고, 제가 이 설교를 하자마자 나에게 돕을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을 막 계속 찾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눈에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업이라고 이야기하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허세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만남의 법칙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먼저 무엇을 보시는가? 그가 누군가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소개받기를 원한다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치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지만 여러분에게 돕는 배필로 제공되는 그 사람, 뭐 남녀를 떠나서 제공된다기가 이상하네요. 어쨌든 제공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 주시겠어요? 아니죠. 확인할 거는 확인하고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인가? 하나님 보기에 사명을 다하는 사람인가? 내가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인가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아주 정말로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딸이 있거든요. 근데 딸이 10살인데 요즘 보면 이 설교를 보면 안 되는데 어쨌든 딸이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전화만 오면 10살, 사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방에 들어가서 몰래 전화를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연애라고 표현하기도 좀 웃기지만 어쨌든 그 연애하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굉장히 근심하는 표정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 둘은 절대 안 돼. 그래서 왜 안 되냐고 했더니 성이 최씨라 동성이라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내에게 10살짜리 아이의 연애 가운데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근데 저 역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둘이 만나서 뭐 하나. 그래서 놀이터로 데이트를 나가길래 저도 놀이터로 몰래 뒤따라가서 멀리서 지켜보는 거예요. 제가 과연 믿을 만한 남자인가. 그러다가 저를 발견하고 딸이 저를 불러요. 아빠 같이 술래잡기 하자. 그래서 같이 뭐 사위라고 이야기하기 웃기지만 어쨌든 딸의 남자친구와 딸과 술래잡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남자애를 잡았어요. 근데 그 남자애가 저한테 잡히고서 딸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아, 너희 아버님께서 나를 잡으셨어. 근데 너희 아버님께서 이 얘기를 듣는데 기분이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아내한테 이야기했어요. 얘는 된예야. 근데 어쨌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저도 이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냐라는 겁니다. 나름 하나님의 자녀와 만나는 사이고 하나님의 며느리인데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더 자세하게 보시겠죠. 하나님은 좋은 사이, 좋은 며느리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면서 사명을 다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야 됐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서 있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원한다면 사명의 자리에 최선의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데서 만나는 게 아니라 사명의 자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이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수련회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이번 여름 아울리치 가운데 나가야 하는 거예요. 아울리치 가서 성교는 안 하고 연애만 할 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본다니까요. 야, 쟤는 됐어.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울리치 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누굴 주실까 레이더를 돌리라는 것이 아니고요. 내 연애 사업은 잊어버리고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 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연애 사업을 위해서 힘껏 일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와보니까 확신이 되더라고요. 청년부 보니까 정말 주례가 많은데, 주례하는 커플의 90%는 진짜 다 이런 아울리치, 예배 섬김팀, 이런 최선을 다해 사명을 다하는 자리에서 만난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거짓말 조금 더 보태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커플들이 사명을 다하는 자리에서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어제도 주례하고 왔는데 그 커플 신혼여행 갈 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 딱 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승낙은 받지 않았지만 좀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혼 서약서를 보통 이제 커플들에게 적어오라고 하는데, 이 형제 커플 결혼 서약서에 이런 간증이 적혀 있었어요. 이들도 선교 아울리치 가운데 만났는데 형제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선교 현장에서 보았던 나의 아내의 화장전 모습은 나는 자연히 나올 법한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을 마주했을 때 나는 전혀 위화감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그 모습이 천사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아주 로맨틱한 고백이잖아요. 근데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명을 다하자 형제의 눈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자매가 사명을 다하자 쌩얼에 자연인과 같은 모습으로 있었지만 누가 봐도 매력적이지 않은 모습, 오늘은 지금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앉아 있는데 누가 봐도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지만 최선을 다하고 사명을 다하자 형제의 눈을 변화시켜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으로 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명품으로 두배한 그대보다 사명을 다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의 얼굴을 보세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이번 아울리치 가운데 그 사람의 얼굴이 천사의 모습처럼 변하게 되기를 축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 선포하겠습니다. 천사의 모습처럼 변할지어다. 이렇게. 그리고 한 번 더 선포할 때 결혼할지어다. 이어서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습니다. 아담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내 뼈 가운데 뼈요 내 살 가운데 살이 나타났구나. 이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으니 여자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명을 다하고 잠이 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세요. 왜 갈비뼈인가? 오늘 담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인용되었던 매튜 헨리 목사님의 설명이 너무나 탁월해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를 아담의 옆구리에서 취한 갈비뼈로 만드셨다. 남자를 지배하라고 머리로 지은 것도 아니고 남자에게 짓밟히라고 남자의 발로 지어진 것도 아니다. 남자와 동등하며 남자의 품 안에서 보호받고 그 심장 가까이에서 사랑받으라고 옆구리로 지어졌다. 매튜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하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의 가장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지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며 노래를 하는 거죠. 그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노래의 가사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대는 내 생명과도 같다. 내가 곧 당신이고 당신이 곧 나이다. 이런 오글거리는 로맨틱한 노래를 아담이 최초로 부른 거예요. 여기서 아담이 얼마나 하와를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장면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소개팅의 법칙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대를 소중하게 여길 준비가 된 사람에게 소중한 사람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개받기 원한다라면 사람을 소중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존귀함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진정한 사랑을 할 준비가 된 것이죠. 제가 주례할 때마다 항상 하는 이야기가 상대의 조건이 아니라 존재를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모두 다 완성된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을 만난다 한들 눈에 보였던 아름다움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난다라면 결국 그 사람이 질리게 되어 있어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어디서 생겨나는가? 어디서 생겨날까요?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대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인가, 그 소중하게 여김으로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그 아름다움을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중하게 여김을 통해서 상대가 더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우리가 영원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상대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가 얼마나 그를 소중하게 여기는가에 따라 달려 있어요. 결혼한 커플들 많이 있는데 결혼해서 살다가 보니까 이제 점점 상대가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상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내가 상대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상대가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고 상대를 더 소중하게 여겨주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만큼 상대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또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 짝을 찾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습관을 상대를 소중하게 여기는 습관으로 변화시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자꾸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 만나도 실패하는 이유가 저는 이런 곳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술 가운데 그 소중함을 고백하는 말들은 사라지고 사람을 비하하거나 뒷담화하는 그런 입술이 있기 때문에 그 만남이 아름다운 만남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상대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 사람이 꼭 내가 만날 나의 짝꿍이 아니더라도 그게 습관이 되도록 여러분 만나는 순원들에게, 여러분 만나는 친구에게 말 한마디를 해도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제가 제 딸을 보면서 제 딸이 점점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을 보거든요. 왜 아름답게 성장하는가? 저와 저의 아내가 끊임없이 너는 소중하다는 걸 이야기해주면 해주는 만큼,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예쁘다고 한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눈에는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왜? 내가 소중하다고 말하는 게 그의 인생 가운데, 아이의 인생 가운데 차곡차곡 쌓이니까 아마 이 아이는 죽는 그날까지 가장 소중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더 소중한 모습이 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 가운데도 상대의 소중함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지시고요. 어장관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적이 나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마음이 나의 태도를 끌어내도록 노력하자라는 것입니다. 상대의 존귀함을 바라보고 인정해 주라는 것이죠. 세상은 이런 사람을 에티켓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넘어서 이 에티켓이 몸에 배었고 자연스럽고 삶 그 자체인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가운데 1등 남자친구, 1등 여자친구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상대의 존귀함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그 소중하게 대함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소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런 의미에서 좀 오글거리지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당신은 존재 자체로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까요? 네, 그 사람이 조금 더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네,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담에게 상대의 연약함을 용납해 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소개팅의 법칙을 하나 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대의 연약함을 용납할 준비가 된 사람에게 아름다운 사랑을 매칭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헤어지는 커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이럴 줄 몰랐어. 만나보니까 너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이러면서 헤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이럴 줄 알았어. 아니, 그것보다 더 나쁜 놈이라는 것도 내가 알고 있었어. 그걸 알기에 내가 너를 사랑한 거야. 이런 로맨틱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용납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 당신의 짝꿍을 소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 아내에게 저를 소개시켜 주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는 제가 집에 들어와서 한숨 쉬며 힘들어하고 전혀 목사 같지 않는 모습을 보여도 저에게 목사가 왜 이렇게 약해 빠졌습니까? 뭐 이런 말 하지 않거든요. 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다 알고 있지만 저를 응원해주고 용납해 주는 것이 저희 아내입니다. 물론 청소 안 한다고 구박을 하기는 하지만 그 한 가지 빼고는 다 용납해 주거든요. 이처럼 사랑은 용납을 통해 더 커져가고 그 용납을 통해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좋은 만남을 원한다면 내 삶의 자리에서 상대의 연약함을 안아주고 용납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연약함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근데 연약함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용납하는 습관을 갖는 거예요. 어금니 한 번 더 깨물고, 야, 저게 저 사람의 연약함이구나. 그리고 그 연약함을 어떻게 하면 안아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채워줄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나를 분노하는 사람을 만나면 제가 항상 설교 때 이야기하잖아요. 야, 저런 나쁜 자식이 세상에 또 있나? 이것이 아니라, 아, 저 사람은 사랑받지 못해서 저런 아픔의 상처가 있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상처를 용납하고 안아줄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습관이 내 삶 가운데 자연스러움이 되면 말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됐다. 너는 정말로 좋은 사람을 만날 준비가 됐다 말씀하시면서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주신다라는 것이 말씀이 하고 있는 약속인 거예요. 그런 용납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만남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SNS의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용납의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막 직관적으로 말씀이 딱딱딱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우리는 정말로 많은 순간 하나님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내 짝은 소개시켜 주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막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왜 나는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기 이전에 오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준비된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나에게 보내주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내가 더 아름답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 모습이 내게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확인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까? 오늘 세 가지 법칙을 나눴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돕는 사람을 더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다하는 삶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나아가서 최선을 다하고 사명을 다하는 그 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알맞은 도울 사람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상대를 소중하게 여길 준비가 된 사람에게 소중한 사람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상대가 아름다워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소중하게 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상대를 소중하게 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을 보내주실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상대의 연약함을 용납할 준비가 된 사람에게 알맞은 사람을 매칭시킨다라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사랑은 용납을 통해 커져가고 상대의 용납을 통해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바로 이 용납의 기쁨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용납의 마음을 키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남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묵상하며 생각나는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최선을 다해 사명을 다했고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셨고 상대의 연약함을 용납하는 모습, 딱 예수님의 모습이시잖아요. 그 예수님 닮은 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최고의 돕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돕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만남의 법칙에 숨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최고의 돕는 사람으로 만드셔서 누군가에게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닮은 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나를 보내셔서 누군가를 만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어서 SNS 공동체의 만남의 축복이, 만남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결혼할지어다. 네, 아멘. 네, 2023년, 24년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소망이 있다라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커플들이 나오는 SNS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대청 본부장이 되니까 정말로 많은 곳에서 저에게 부탁해요. 다른 교회 목사님도, 장로님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자기 아들, 자기 딸 혼자 있는데 우리 아들, 딸 소개 좀 시켜줘라. SNS에 좋은 자매, 좋은 형제 많지 않냐? 제가 단 하나도 오케이 하지 않고 다 노했습니다. 왜? 첫 번째, SNS의 좋은 만남의 사람들을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우리 안에서 만나자. 네. 두 번째, 내가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확인할 수 없잖아요. 여기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신 자리에서 뭐만 하면 된다고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막 레이더 돌릴 필요 없어요. 예수님 닮은 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의 자리로, 여러분 좋은 돕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만드셔서 그 사람 앞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최고의 돕는 사람들의 공동체 SNS를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조금 오글거리는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잘 못 부르는데 우리 조시 전도사님이 잘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사가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이 가사가 우리 서로를 향한 가사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약간 아름다운 눈빛으로, 네, 잠깐 조명을 잠깐 켜주시겠어요? 이런 약간 아름다운 찬양을 할 때, 네, 서로의 눈빛을 보면서도 찬양해야지 또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을지 모르니까. 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그대를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그대를 사랑하기를 교회의 머리 대신 주께 순종하듯 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대를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그대를 사랑하기를 교회의 머리 대신 주께 순종하듯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며 힘들 때 기도하고 기다려주며 걸음을 맞춰 함께 걷게 하소서. 오직 사랑 안에서 하루를 살게 하시고 오직 사랑 안에서 모든 일 결정하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해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가사가 정말 아름답죠. 네.
특별히 오늘 뭐 이렇게 SNS 공동체 젊은 부부들도 있고 커플들도 있는데 커플들은 보이지 않게 손잡고 찬양해도 괜찮고요. 네, 부부들은 꼭 손을 붙잡고서 서로를 바라보고 찬양하시고, 네, 아 나는 혼자다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은 뭐라고? 예수 닮은 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사람을 보내주실 거라는 것을 기대와 소망하며, 네, 형제끼리 손잡지 마시고요. 네, 기대와 소망하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대를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그대를 사랑하기를 교회의 머리 대신 주께 순종하듯 하리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며 힘들 때 기도하고 기다려주며 걸음을 맞춰 함께 걷게 하소서. 오직 사랑 안에서 하루를 살게 하시고 오직 사랑 안에서 모든 일 결정하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오직 사랑 안에서 하루를 살게 하시고 오직 사랑 안에서 모든 일 결정하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딱 한 번 기도할 텐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좋은 만남을 위해 준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소중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용납할 수 있는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신뢰할 만한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닮은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SNS 청년들 한사람한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만남을 위하여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는 만큼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만남에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손을 바라보며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날 사람을 찾아다니기 전에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시고,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그 존재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준비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많은 연약함이 있지만 그 연약함을 상대의 약점이나 흠으로 바라보기보다 내가 사랑하고 용납해야 될 사랑할 이유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누구에게도 돕는 사람으로 보내도 전혀 아쉬움이 없는 그런 좋은 사람들, 좋은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서게 하시고, 하나님 한 가지 더 기도하는 것은 SNS 공동체의 좋은 사람들끼리 좋은 만남을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많이 노력하고요, 예수님 닮은 사람 되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며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테니까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모든 연애 사업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연애 사업을 책임지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